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형통하심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형통하심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형통하심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형통하심이 가득하신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형통하심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하심이 가득하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형통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야 하는데 이 형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는 이 형통함 때문에 시리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이죠. 이 한 사람이 그래서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내가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정결한 자로서 선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는데 왜 나보다 악인이 더 정결합니까? 라고 시를 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는지요? 자신이 그 사람을 질투했다고 씁니다. 아니, 질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질투가 커져서 불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자신의 발목을 잡아 넘어질 뻔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이 기자와 같은 고백,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혹 우리 성도님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시험에 드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 저는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이제 목회자로 나아가겠다 결단하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뭔가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을 더 이상 주지 않으시지 않을까 기대한 적도 있습니다. 무언가 탄탄대로가 열린 것처럼 목회자의 길로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저보다 더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 더 나은 상황을 바라보며 시험에 빠집니다. 아니, 저 친구들은 믿음 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왜 저 친구들이 저보다 더 잘 나갑니까? 잘 됩니까? 더 형통한 것 같습니까? 그 이후 목회자가 된 다음에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목사님,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보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악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저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듦,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게 만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평안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는 가만두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그런 질문을 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물질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형통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는 악인들이 형통한 게 맞습니다. 아니,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 물질과 권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 권력도 물질도 아낌없이 포기하는 자들이 따라잡을 수는 없지요. 그렇게 시편 73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살았고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나는 벌을 받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악인은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재산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들의 평안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들의 지위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재물을 늘리는 사람과 죄를 지으며 재물을 늘리는 사람, 누가 더 재물을 빨리 늘릴까요? 당연히 죄를 지으면서 재물을 늘리는 사람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재물만을 바라보죠. 자신의 평안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프건 슬프건 고통스럽건 고난 가운데 있던 힘들어하건 그런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재물만이 늘어나길 바라는 것이죠. 즉 형통함이 재물이라면요, 우리는 악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만이 형통한 삶인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소불위의 권력이 형통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속 인물을 통하여서 이 형통함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요셉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죠. 만약 시편 73편의 기자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고통과 고난은 있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래서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니, 고센 땅도 요셉의 땅이었으니 요셉은 충분히 형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요, 우리에게 생기는 물음표는요, 성경 가운데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된 시기가 애굽의 총리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창세기 39장의 시기는 요셉이 형들에게 죽일 위기를 넘기고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고향을 떠나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애굽 땅에 팔려온 때입니다. 자신이 팔려와서 보디발 장군 그 집안의 종이 되었을 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73편의 기자의 말에 따르면 사실 요셉이 형통한 때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줄 때였어야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줌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되기 쉬웠다는 것이죠. 사랑받는 아들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종의 신분인데, 심지어 자신을 형들이 팔은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상황 가운데 형통한 자라 칭함받는 요셉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심지어 요셉은 팔리기 전까지 형통한 자라고 소개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 집에 거하는 그 순간까지 형통한 자라고 칭함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즉 종으로 들어간 그 순간 형통한 자라고 처음으로 소개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할 때, 꿈을 꿀 때,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 때 그 모든 상황에서는 한 번도 형통한 자라고 부름받은 적이 없었던 요셉이 종으로 끌려간 그곳 보디발 장군의 집 가운데 있을 때 형통한 자라 불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두 번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니엘 너무나 잘 아시죠?
바벨론 대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그곳 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당시 최강 대국의 총리가 되었으니 당연히 다니엘의 삶도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또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형통했다라고 기록된 시기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다니엘 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지금 이 6장에 기록되어 있는 형통, 이 단어가 나오기 전 상황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시기입니다. 즉 총리로 그 바벨론 땅에서 큰 소리를 치며 살고 있었던 때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자신들의 적들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간 그 순간 다니엘에게 형통한 자라 부름받은, 형통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서는 바벨론 총리의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자굴에 나와서 자신을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 적국 바벨론에 살아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이가 형통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을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요셉도 다니엘도 형통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종입니다. 함께 있는 나라의 적들로 인하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통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들이 왜 형통하다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애굽의, 결국은 바벨론의 그 강대국들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삶이 형통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다니엘 6장 2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아멘.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는 누구누구의 누구라고 하면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소속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다니엘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즉 요셉 또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이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이 잘생겼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이 형통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을 형통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도 처음에는 이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질투하고 낭망하여 넘어질 뻔했다 기록하죠. 하지만 73편을 쭉 읽어보시면 그 마지막 고백에서는 이 형통함의 참 의미를 깨닫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하나님 없이 이루는 이 땅 가운데 형통은 결국 황폐해집니다. 결국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형통함은 일장춘몽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것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형통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나의 환경이 어떻든, 지금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종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 형통한 것처럼, 죽을 위기에 있었던 다니엘이 형통했던 것처럼, 나의 상황과 환경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형통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형통하다는 것은요, 부유함을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과 슬픔 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십시오라는 뜻은, 그 형통의 뜻은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심을 기억하시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보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더욱더 이 진정한 형통을 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며 그러한 형통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유혹에 순간순간 넘어갈 때가 있죠. 그렇기에 더욱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말씀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오늘 시편 73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 드릴 때, 지금까지 나의 삶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만사가 다 형통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길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매일이 형통하였음을 이 시간 함께 기도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달라고, 또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 세대의 악함을 본받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 어려움과 하나님 시기와 미움과 질투, 하나님 갖가지 유혹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고통과 고난, 아픔과 미움, 악한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별되어서 오직 거룩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종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라 불림받았던 것처럼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삶이 형통하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형통한 자임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 가운데서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눈에 보입니다. 악인들이 더욱더 평안하고 악인들이 더욱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히려 그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의 내 행위를 보고 다시금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전파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을 비침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픔 가운데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낭망하여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더욱더 담대히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원하오니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모든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형통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